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에다도 제가 쓰긴 했지만 우리 학사님들이 한 학기 동안 제 수업 들으면서 가장 집중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다 받아 적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시험 예상 문제 얘기해 줄 때입니다. 그때만큼은 막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리고 제가 좀 빨리 얘기하면은 손 들고서 신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래요. 이럽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받아 적죠. 이게 왜 받아 적을까요? 1번 신부님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2번 남들이 다 받아 적으니까 그냥 받아 적으려고. 몇 번일까요? 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시험을 준비한 학사님들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보는 날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이다. 2번 문제지를 여는 순간 망했구나 이 생각이 들 것이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했던 말을 시험에 대한 말을 뭐 하시던 말던 뭐 그냥 아무 상관도 없고 듣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신부님. 그러고선 그렇게 했다가 시험 보는 날 문제지를 딱 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망했다. 2번 아싸. 자, 몇 번일까요? 망했다 그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도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는 건 내가 아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예?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예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출제 의도를 얘기해 줄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리고선 그거를 준비를 잘한 우리 신학생들은 점수를 엄청 잘 받겠죠. 하지만 얘기하시던 말던 뭐 나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했던 말이 그 학사님을 심판하겠죠. 그죠? 후회가 들겠죠. 아이고 할걸, 아유 들을걸, 아유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 좀 적어 놓을걸, 그래서 준비할걸.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예, 저는 신학생 저학년 때 공부를 아주 못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마다 후회했었어요. 아우 좀 할걸, 아이고 그만 놀고 좀 할걸, 아유 망했네.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시던 말던 그냥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난 미사 끝나고 누구랑 밥 먹을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차도 마셔야 되고 그냥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천국에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막을 겁니다. 나를 막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미사 시간마다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시험 준비하듯이 내 가슴 속에 담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그 신부님이 했던 말을 몇 번이고 학사님들이 곱씹고 아 신부님이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닐까? 이건 하지 않을까?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아니야 내가 그때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준비하듯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서로 대화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마치 시험 준비하듯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대할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그냥 듣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저기 뭐요. 나도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도 잘 된다면 내가 하느님한테 꼭 청해서 원성동 신자들 당신 나라 올 때는 제가 꼭 천국문 앞에 좀 서 있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럴 테니까. 거봐요 내가 들으라고 했잖요. 아이고 내가 이럴 테니까 그 문 앞에서 환장해 죽겠네 아주 그냥 내가 그럴 테니까. 하느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교회가 자라나는 모습,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루카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모습,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느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신앙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 중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러니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면서 그 공동체의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성령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단식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이죠. 우리 마음 안에도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기도하는 삶,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 단식했다고 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삶, 이런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겠죠. 사도행전 여러분들 그 전반부에 보면 신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져요. 그래서 7부제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신자들에게 12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느님 말씀과 기도하는 삶,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시험 문제 준비해 주는 말씀처럼,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처럼 우리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씀, 생각조차 없이 그냥 듣고 관심조차 없는 말씀,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치 시험 보는 날 문제지를 꺼는 순간 망했다, 이 순간에 이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망했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그럴 거예요. 내가 커봐요, 내가 들으라고 했잖아. 아유, 내가 진짜 말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아유, 내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내가. 네? 믿음은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도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당신 자신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성령께서도 그 말씀이 자라도록 활동하고 계시고 함께 계셔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얻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심판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말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주는 말씀, 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시켜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 더욱더 자라게 하는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오늘 하루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자주 생각하고 또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을 통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